우리 서로 한번 앞집 옆에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또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축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시편 118편의 말씀,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숨쉬고 또 눈 뜨고 걸어다니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 모든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같이 그때 묵상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은 아직도 한 번도 쉬어보질 않았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게 또 기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가 있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은 자였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 자가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 그는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 116편은 단순히 감사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래서 11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환난과 고통이 또 슬픔이 그에게 계속 따라왔다는 거죠. 여기서 사망의 줄이라는 표현은 마치 죽음이 밧줄처럼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울의 고통은 뭐냐면 단순한 우울감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누가요? 그 시편 기자가요. 지금 그런 상태에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도 지쳤어요. 마음도 지쳤어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절망 속에 있는 자가 누구야? 시편 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다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어려운 환난, 역경,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편 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감사, 은혜에 건진받은 자의 또 눈물이 고백이 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살아있지만 마음의 어떤 죽어가는 그 상태까지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웃을 힘도 없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런 발걸음에 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것은 끝났다고 생각할 인생을 다시 붙드셨다는 그런 뜻이죠.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말씀합니다. 발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고백은 내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상태를 그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넘어질 뻔했어요. 포기할 뻔했어요. 주저앉고 싶을 그런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고 버티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는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고백은요, 형식적인 감사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걸어올 수 있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걸음 자체까지도 다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런 눈물의 고백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속에서도 우리 은혜에 대한 찬양을 계속 불렀잖아요.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찬양에서 나오잖아요. 가사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찬양에서 가사가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죠. 깨달으면 그 은혜에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 그 축복을 다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이 은혜는 제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으로 우리가 갚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감사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 포기하려던 자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살리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보답은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은혜의 보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사이가 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1m, 10m, 50m, 100m 떨어져 보세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세상 한복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과 더 치밀해질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다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이 예배 자리를 찾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뭐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또 둘째는요,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감사.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내 몸이 불편하고
조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가 뭐 쫓기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큰 것만이 은혜고 큰 것만이 기적이고 큰 것만이 축복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우리가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진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넘어져서 뭔가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았고 그게 은혜,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흘려보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려 하고요, 위로받은 사람은 또 위로하고, 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를 붙들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제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답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내가 은혜 받는 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보면 종종 찾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2, 3일 동안 저 수지에 사시고 분당 사시는 그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또 찾으셨어요. 그 뭐 찾으면은 늘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그 여기 계명고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요. 이 계명고라는 곳이 뭐 학교에서 뭐 다른 학교에서 뭐 어떻게 좀 퇴학 당하고 그런 자녀들 오기도 하지만, 또 운동하는 선수들 뭐 축구부라든지 또 다른 뭐 골프라든지 이런 운동하는 애들이 또 일로 오기도 해요. 운동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골프 대회나 이런 데 나가는 학생들은 다 검정고시를 봐요. 검정고시. 대부분이 학교를 안 다녀요.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 둘 다 그 골프를 하는 여자애들이에요. 그 두 부모가 오시는데 이예슬이라는 아이하고 변혜성이라는 그 아이가 와요. 그런데 이예슬의 어머니는 그 신앙이 아주 믿음이 딱 탄탄해요. 아주 믿음이 좋으세요. 늘 교회 오면은 여기서 앉아서 늘 기도 막 30분, 1시간씩 기도를 해. 오셔서. 근데 변혜성이라는 어머니는 신앙이 아직은 이렇게 독실하지 못해서 늘 그냥 위에서 계신 거죠. 근데 그때 작년에도 오셔서 자기 하는 말이 그래요.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는 1년에 교회 한 10번이나 나가나 그런데요. 10번 정도 나간대. 근데 자기 남편은 매주 나간대. 매주. 남편이 매일 교회 가자고 매주 막. 그래도 자기가 뭐 안 나가기도 하고, 또 딸이 이제 대회를 나가면 또 주일날도 같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던 그것도 딸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변혜성이라는 아이예요. 어머니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돼야 된다. 당신의 딸이 훌륭한 선수 되고 싶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라. 딸에게 지금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투자해라. 뭘로 투자하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투자하라. 주일성수 시키라는 거잖아요. 주일성수 내가 못 지킬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꼭 지켜라. 주일성수 지켜라. 제가 막 강권하듯이 제가 뭘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올해 3월 달에 다시 왔어요. 찾아오셨어요. 3월 달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막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올해 3월 달까지 딱 3번 빠지고 다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3월 달까지. 기쁜 마음으로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저 막 자랑을 해드렸어. 좀 잘하셨다고 제가 그랬죠. 근데 그날 이번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번 지난주에 애들이 또 중간고사 시험이 있으니까 또 왔어요. 오셔서 이제 한 2, 3일 오셨는데 그날도 오셔가지고 여기 식당에서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오셔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그랬어요. 아니 교회로 오시면 저기 아래 내려가서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 내가 기도부터. 그거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식당에 앉아 있냐고, 차만 마시고 있냐고. 제가 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좀 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면 또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교회 오면은 반드시 성전을 찾는 거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와 있느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또 실천하시는 그분이에요. 근데 늘 교회 오면 이제 그분은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게 많아요. 이 에슬이라는 어머니는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당신은 혼자 신앙생활을 지내는데 이번에는 와서 뭘 상담하냐면 이걸 상담하는 거예요. 개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 개가 자기가 기르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진도견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방에서 키운대요. 큰 게 있잖아요. 근데 딸이래, 딸. 그래서 이 혜성이 동생으로 또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 키우는 분들은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아빠라고 그러고 또 언니라고 그러고 또 형이라고 그러고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걔하고 이렇게 아주 그런 말하면서 또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걸 못 가요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하지 않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 그 다른 것을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물은 생명과 호흡을 가진 존재다. 동물은 생명과 호흡은 반드시 가진 존재가 동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5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물도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동물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담이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걸 다스리라고 다스리라. 그리고 생기를 동물도 마찬가지로 부어넣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부어넣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도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가 생명과 호흡을 가진 존재거든요. 존재. 근데 하나님은 형상과 영적 존재성을 가진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존재성.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했다? 창조했다 그러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누가 알랴.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혼과 영과 혼에 대한 그런 분명히 구분되어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영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였다? 창조되었다. 그런 존재다. 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뭐예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반면 짐승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생명과 그 육체와 호흡만 할 수 있는 생명만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짐승이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사람처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갈 것이고 그런 말이 나온 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제가 간다 못 간다 그런 말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그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동물이 천국에 가느냐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과연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각오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동물은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혜성이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그 중고등부 그 골프 치는 학생들이 한 1,600명 된대요.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니까 그래도. 근데 1년 내내 시합이 있대요. 저도 뭐 새로 알았어요. 1년 내내 뭐 주일날도 껴서 있고 시합이 없는 날이 거의 없대. 그 시합이 매주에 있던 매주. 근데 뭐 아파서 못 나오고 다쳐서 못 나오고 무슨 좀 컨디션 안 좋아서 못 나온 애들 빼면은 그래도 1,000몇 명이 늘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이 아이들 또 가는 거예요. 매주 막.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서울에서는 시합하기 어렵다 그래요. 서울은 너무 비싸대요. 뭐 캐디 값도 비싸고 골프장 빌리는 값도 비싸고 뭐 그런 게 다 뭐 따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경기를 안 하고 다 지방에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방에서 하는데 그 뭐 거기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숙소가 그 자녀와 부모와 그 부모가 늘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 숙소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뭐 전주 어디서 산다고 뭐 어디 대전에서 어디 한다 그러면 그 근방의 숙소는 다 독이 나는 거죠. 그 시합하는 선수들 때문에. 그러니까 한 날을 숙소를 못 잡아서 방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 이제 이분 좀 순수해요. 하나님 저 방이 없어요. 막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방을 3일 동안 쓰라고 10만만 내고 쓰라고 주더래요. 방을. 근데 그게 호텔이래, 호텔. 그래서 자기 그분 알지. 근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참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모일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뭐 없으면 주세요, 저 주세요 그런 말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분이 순수하니까 세상적인 방법도 잘 알지만 또 하나님의 방법을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딸하고도 불편한 관계인데 요즘은 딸하고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늘 갈등, 그 부모들이 그런 딸들하고 갈등이 또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요즘은 갈등이 하지 않고 늘 편안하게 대화도 잘 되고 금요일 날 또 왔다 가시고 목요일 날 왔다 가시는데 목요일 날 가시면서 그 딸이 교회 갔다 가자고 그러더래요. 교회 갔다 가자고. 그래서 그 집 근처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그 성도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변화되는 삶. 딸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분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자꾸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같아. 아, 이거 꼭 우리 교회만 나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우리 의무다,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가장 큰 보답은요,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는 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아는 거죠.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내가 지금도 숨쉬고 있는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내가 오늘 또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늘 감사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다 것을 알잖아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서 있는 것을 그는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받은 자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잘 됐다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은 아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를 메말랐다면 처음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반드시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삶으로 응답하는 거죠. 삶으로. 여기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헌신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헌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내 남은 삶은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진짜 은혜는 삶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변화되도록 바꿔지는 거죠. 은혜를 받은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틀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문제죠. 문제. 여러분, 아직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서도, 우리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또 교회가 더욱 소중함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자리가 더 은혜가 넘치는 자리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늘 그런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전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돼요. 말과 태도와 생활까지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며 감사로 우리는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살아 있음이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살아있음을 은혜라면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보답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감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자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그런 성도의 삶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오늘 살아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친히 날마다 붙드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늘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삶으로 주님께 늘 응답하고 보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